자, 7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뜻밖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은 무섭고 떨려 도망치듯 무덤에서 나옵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에 11 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부활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지요. 처음에 앞부분에는 그 믿음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행복한 기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꼭 새벽에 기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의 마패. 다시 합니다. 영혼의 마패.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위인들도 죽음 후에 부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어제 석가탄신일이었지만 부처나 이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각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그러나 그들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우리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스승,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절망을 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힘들고 엄청난 시련이 와도 죽음을 딛고 일어서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영혼의 마패입니다. 여러분, 마패를 가진 사람은
암행어사 아닙니까? 암행어사는 행색이 아무리 초라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춤에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마패가 안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만 딱 꺼내면 산천초목이 덜덜덜 떨거든요.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모두가 절망해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천국 소망을 가졌는데 그 생각만 하면 남들이 비록 때로는 나를 없이 여길 때가 있고 내가 남들에게 괄시받을 때가 있고 무시당할 때가 있어도 여러분 너무 그런 걸로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마패가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부활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절망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나 영혼의 마패를 지니신 여러분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믿고 희망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영혼의 마패를 지녔다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눈여겨보시는 주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눈여겨보시는 주님. 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맨 먼저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 하나만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릴 텐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서럽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훨씬 사람이 많은데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가 대비가 되죠. 예루살렘은 더 큰 도시고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도시, 부유하고 권력자들이 많은 도시. 그러나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 예수님은 힘없고 어려운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너무 지쳐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챙기신다. 예수님 필요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뭐 이것저것 가진 게 많아서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오직 주님을 외치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분에게 우리 주님 먼저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르기만 하면 나를 찾아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실 제목도 많으시고 답답한 것도 많으시고 누구에게 참 말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으시고 상처도 있으실 텐데 주님, 힘없고 소외됐고 가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주님,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영혼의 마패를 딱 지니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마패를 지니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파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주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이 복음 전파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 지상 과제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교냐냐? 파송받아서 현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따라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나는 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이 어딜까요? 저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선교사적인 삶일까요?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저분 뭐 하는 분일까? 예수 믿는 분이구나. 얼마나 이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웃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는 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왠지 교회 다니는 분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먼 곳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이웃에 사는 분이 만민이고 직장 생활하는 옆에 계신 분이 만민이지요. 그분들에게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영혼의 마패를 가졌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때 영혼의 마패를 분명히 가지시고 마패가 있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셔서 늘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본받아서 절망을 딛고 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 되신 우리 사랑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친구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삶으로 입술로 주님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